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축복,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의 이름과 그 멸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는 그 멸한 그 땅과 그 왕들의 이름을 쓰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것까지 과거로 올라가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앞부분은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쪽 땅과 두 왕을 멸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로 24절 중반부에서부터 후반부까지는 여호수아가 멸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지요. 여호수아가 멸한 요단강 서쪽 땅, 그렇죠? 요단강 서쪽 땅과 31명의 왕을 멸한 것을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지역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나님은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붙잡고 승리한 언약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을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고 신약의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궁금해합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에 잘 나와 있어요.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고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함께 하시고 가정이 함께 하시고 그 산업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이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약을 선포하는 거겠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 있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방법은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툴툴대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여 내 속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도 혼자 살아남는 영적 독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 두 번째 언약을 붙잡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붙잡은 두 번째 언약이 모세에게 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들어가야 이 생각이 이 믿음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인생이 막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가면 되나 이리 가면 되나 그러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잡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잡았고 모세에게 준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증거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밤에는 그들에게요,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하늘의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떨어지질 아니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늘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미래에도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다 잡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확신하길 바라고 2, 3, 7, 5천 종족 살릴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복음할 전도자들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셋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네가 밟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그랬다니까요. 다 주어버렸어요. 사인 끝나버렸어요. 절제 끝나버렸어요. 미래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아버렸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받은 거지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사인 끝났다니까. 절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절제 위에서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이미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렇죠? 또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40년 전에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려고 여기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 상황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전부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이 끝나버렸는데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이 축복을 응답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속히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망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지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일날마다 메시지를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죠. 그냥 고백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에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라고 말해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평생에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은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을 해보세요. 진짜 고백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 대신, 걱정 대신, 근심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보세요. 며칠만 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은요, 운명사주 팔자의 세방이 되고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끝내야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도 좋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주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예배하는 그 곳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 시원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평생의 언약의 중고로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1년 동안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여러분 주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응답받을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지방에 여행을 가면 항상 챙기는 것이 이 주보를 꼭 챙깁니다. 주보 챙겨가 제 포켓에 딱 집어넣습니다. 먹고 날 봅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잘 보면요. 표지 제일 앞부분에 송구 영시 한 해 동안의 언약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쫙 보세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있죠. 지난주 언약 있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다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송구 영신 예배 이 언약을 그냥 알지만 말고 참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로 딱 삼아보라니까. 신앙의 길로 삼으라니까요. 왜냐?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불신자 똑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3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237은 뭐냐 하면은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 갖추지 않으면 절대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플랫폼 되도록. 플랫폼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길을 놔야, 다리를 놔야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샘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플랫폼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언약 가지고 플랫폼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 따라서 살면은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어떻게 플랫폼이 만드냐? 말씀과 기도를 해야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망대는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 24예요. 기도가 계속 되어져요. 이미 이 사람 망대가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할 때 기도하면서 근무하고, 사업하시는 분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고, 무슨 이익이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이익에 도전을 하고 넘어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이익에 도전을 하고 실패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응답 25가 됩니다. 응답 25는 나의 나와 교회와 사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때 뭐가 되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빛의 경제 회복의 비밀이 뭐냐면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면은 메뚜기와 황충을 금해준다고 그랬고요.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모든 조지를 끝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응답은 뭐냐면 영적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플랫폼이고, 복음 비추는 파수망대이고, 복음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제1차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요. 성경 안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 언약과 기본 언약과 조건 언약이 있는데, 여기서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조건 언약을 주는 조건 언약은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 성취로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인생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하나님은 금일 1월달 첫 주일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주일 지난주죠. 언약적 축복을 받으면 영원한 응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지금 3시대의 작품이 되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영원한 기업이고요.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그렇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작품이 되고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23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유산입니다. 특별히요.
2030, 2080년에 시대의 재앙을 막을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2030을 해봐 몇 년 안 남았어요. 2080. 앞으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리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목표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화 시대에 렘넌트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성과 전문성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앞으로 메시지 계속해서 렘넌트 메시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다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플랫폼이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으로 하는 목회자 운동입니다.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로 파수망대가 되는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제자들 중직자가 세워지고 산업인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 로마서 16자 중직자 살리는 운동입니다. 2월 3일부터 금토일 시대에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산업인들 포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기도로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잠언 16장 7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렘넌트 살리는 일에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모든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오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후대 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우게 될 줄로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송구영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2030, 2080 이 조주 대항 시대를 막는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